오늘부터는 제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이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십니까? 목사, 장로, 권사 이전에 우리는 성도이어야 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대로 실행하고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처녀가 있는데 10처녀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자다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고 좀 달라고 하니까 나 쓸 것으로 밖에 안 되겠으니 너희들은 사러 가든지 하라 이렇게 말해주어 간 사이에 신랑은 와버렸고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로 오늘 우리가 달란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로서 왼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두고 복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받아라 하고 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25장 전체가 그 오시는 신랑, 오시는 주님, 심판과 천국과 영원한 것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각도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이지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표현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또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종들과 결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고 간 것들 한번 보자.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심판적인 것이고 여기에 또한 상급과 꾸중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종들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로 볼 수 있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렸던 그런 복음을 전하라 하는 제자의 삶에 대한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 받은 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뜻을 이 비유를 깊이 새겨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셨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갈까? 한번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에서의 그 의미를 찾고 결단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지요. 여기에 있어서 왜 5, 2, 1 이렇게 차별나게 분배해고 주었는가? 사람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얼마를 받았든가 얼마를 주었든가 가지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최선을 얼마나 다했는가 받은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것을 계산하고 결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여 작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최선을 다했다는 것 뿐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남겼으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칼 막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은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상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다. 기독교의 오류다라고 비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 이유를 남기고 1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까지 빼앗아가지고 줬지 않았느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고 글도 몰라도 너무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제자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보도록 하십시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계십니까?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월급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 월급이 아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 중에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인이나 윗사람이 볼 때 월급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사람이야. 그러는지 야 저거 밥만 촉내는 사람이구나. 혹 그런 평을 받으셨는지 각자 돌아보십시다. 국가에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을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가진 사람을 매국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의 집만 지우는 사람들도 있지요.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사람들, 순교자도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짐이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각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세하고 잘 되려면 지연, 학연, 혈연, 인연 이런 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지연, 학연, 혈연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그 중에 제일은 학연이라. 그래서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죠. S 서울대, K 고려대, Y 연세대인데 연세대를 나와야 되겠더구만요.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권력기관과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참여 연대 출신들입니다. 대학을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되려고 해보려고 얼마나 연결시키고 최선을 다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 쓰고 신경 쓰면서 사업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다 경쟁 속에서 손님들 마음 하나하나를 해보려고 정말 서비스 대단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 아무리 무리한 걸 요구를 해도 그들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웃습니다. 인상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서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서 그 사람 마음을 건드리지 않아 보려고 그렇게는 참고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과 이런 것들이 정말 달라야 합니다. 교회, 단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청량리로 오는 동안에 어떤 분은 전철을 타고 1시간씩 오고 버스를 타고 오고 차를 가지고 오고 걸어서도 가고 여기 오는 동안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지나오셨을 겁니다. 그 편한 교회로 가지 않고 사천까지 올라오시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한번 자오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참 좋은 고객이십니다. 이렇게 이 사천까지 올라오시는 분이면 어떤 사업적으로 말하면 보통 고객이 아닙니다. 왜 오십니까 여기까지? 저 걸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여기까지 와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보다 덜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해야지 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 흔한 엘리베이터도 하나 없는 이 사천은 건강은 좋아지실 겁니다만 다른 데서 여러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 마음 다치지 않도록 좋은 감사하고 수고해주고 애써주고 하면서 우리 교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또 더 오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의 뜻 잘 사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벌어서 잘 쓰고 즐기고 감사하고 즐긴다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매일 고생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 그것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되며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도 잘하고 최선을 다하여 또 이익도 남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5달란트 하니까 작게 보시는데 굉장한 겁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을 다는 무게입니다. 그 한 달란트라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은 30kg 이상 되는 겁니다. 금 30kg면
근데 김정호 장로님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계산도 잘 못하실 거예요. 너무 30kg라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1달란트의 금이 6천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로마 시대 그 시대의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다면은 6천 날이면 약 15년에서 20년 인건비입니다. 1달란트라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현찰로 본다면 그 시대의 그런 경제 사정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일생을 벌어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란트를 뭐 작게 보셔서는 아니 동전 하나 뭐 땅속에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줬을 때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알맞게 원하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만큼 주셨으면 그걸로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죠. 요즘 시대 여러분 장사하라고 한 10억 주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아주 큰 거죠.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작은 것이 아니라면 그 시대의 재물로 본다면 굉장한 것을 맡겨준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작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이 자연의 리소스들, 자원들과 기회들은 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활용하지를 못하고 우리의 가진 잠재력과 재능을 크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스마트폰, 핸드폰에 한 10분의 1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비싼 거 샀지만 우리 사실은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하고 몇 가지밖에 못 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그걸로 별걸 다 합니다. 은행 카카오뱅크 해서 뭐 몇 천만 원 융자도 그걸로 바로 받아냅니다. 구석구석까지 다 시간 약속까지 정말 놀라우게 합니다. 저도 조금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배웠어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 조그만 거 하나 몇 프로의 그 역할도 그 기능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뇌도 지금 몇 프로 쓰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과 자원과 모든 건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쓰실 때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요리도 어떤 분은 카카오톡 열어놓고 요리해요. 제 아들이 오늘 뭐 먹었니? 그러면 뭘 해먹었대요. 좀 송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야 자식들한테 다 큰 놈들이지만 놓고 온 것이 뭘 사실 매일 사 먹기도 힘들잖아요. 이제 좀 한대요 자기가. 뭘 해먹었니?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분 있잖아요. TV에 많이 나오는 분 있죠. 예? 예. 뭐 이름 말하면 또 안 돼요. 비모씨라고 있어요. 그거 펴놓고 하면 된대요. 뭐가요 자기가. 인터넷 그거 스마트폰 펴놓고 그거 보고 하면 된대요. 요즘 이 시대 여러분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지식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목숨 바쳐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명령이요. 이제는 그 당시는 부활하지 않으셨고 죽지도 않으셨지만 하셨던 말씀 부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었던가.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내게 주어 그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은 오랜 후에 왔다 그럽니다. 생각보다도 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종들을 믿고 맡겼습니다. 5이든 2이든 하나이든 참 공평하게 똑같이 준다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나눠주신 대로 받은 분량만큼 우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요. 종들은 종들에 대해서 주인은 알고 있죠. 모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차별을 두고 했다는 것은 주인이 종들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에게 더 주기를 원했습니다. 잘하고 나면 그거 너에게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받았으면 그 주인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며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으로까지 주어진다면 왜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알맞게 주셨고 그 종들을 아는 만큼 그들을 보고 또 주인은 풍성하게 충분한 시간까지도 여유를 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서 주차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뭐 연구하고 계획할 만한 그런 것 바로 즉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움직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을 존중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맡겨준 것이 준 것이 아니죠. 맡겨준 것은 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소유권입니다. 아직도. 주인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누구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신다니까 돈 문제만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맡겨주신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청직이라는 거죠. 매니저예요. 우리는 매니저로 있는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맡겨주셨다는 말은 아직도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맡아서 쓰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으므로 그 주인에게 맞는 일을 해드리고 이윤을 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이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재물을 소중히 여겨 맡겨준 분량 안에서 내가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의 결산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나는 맡은 자라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그 말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2 주셔서 2 남겼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주인으로부터 이미 받았던 은혜입니다. 그거 맡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2개를 맡았든 5개를 맡았든 그 자체가 주인이 베풀어준 선물이죠. 왜 나는 2 주느냐 1 주느냐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지요. 여러분, 우리들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알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건강마저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우리 몸도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주인을 위하여 이윤을 남겨드리듯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은혜를 안다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줘 5, 2, 1를 줬다면 은혜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잠시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합시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이나 이를 볼 때에 주인 마음을 아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윗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어떤 것을 해야 좋을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련하고 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전도사 때에 최현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그 아래서 제가 전도사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함경도 황해도 어른이신데 한 번은 저를 강 목사 이리 오라. 네 그랬더니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그러세요. 목회적 연륜도 다르고 또 뭐 영역도 다르고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교회 방에 있는 전등을 끄나 에어컨을 끄나 이게 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겁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반응이 없으십니까? 담임 목사는 가다가 방에 불 끄고 간다는 겁니다. 부목사들은 불을 안 끈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내 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모든 것을 아끼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부목사들은 관심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종이컵 하나라도 아껴 쓰려고 한 번 마시고 또 뒀다가 2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관심 없어요. 자기 것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마시고 2번 마시고 구멍 날 때까지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내 것과 주인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휴지도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막 휴지 뭉태기로
정말 여러분 보면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주인의 것과 상사의 마음과 이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복된 것이고 그 회사는 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끼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 마음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팔도 없고 발도 없고 이 조금 발가락만 이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 닉 부이치치 유명합니다. 간증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982년생이고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팔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발도 없습니다. 요 끝에 키가 조금 요만했습니다. 요만. 발가락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뭐 컴퓨터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입니다. 3차례나 자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5살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나 같은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되었나 죽고자 하는 마음이 10대에 있었던 것이죠. 내 죄도 아니야. 부모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어. 이런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내게는 팔다리가 없지만 내 속에 마음의 다리가 있고 마음의 팔이 있어. 마음과 정신의 장애자가 불행한 것이지 나는 불행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학 졸업 후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달란트를 받았지만 5달란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는가? 니부이치치처럼 5배를 남길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지만 5을 가지고도 하나밖에 못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얼마나 받았는가를 눈에 보이는 것과 상대방과 비교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질 것이지만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까지 빼앗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제자로 살아갑시다.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 보십시오. 자기 명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무책임합니다. 사실상 주인의 마음도 모릅니다. 무성의합니다. 이기심입니다. 자기 받은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했죠. 1달란트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큰 거 앞에 붙이라고 했죠. 엄청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면서 작게 생각합니다. 과소평가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별하시는데 내가 뭐 이런 분을 위해서 충성을 해. 이런 못된 마음입니다. 자기 명분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불평, 불만, 그리고 열등감. 왜 나는 이렇게 작게 가졌어?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5달란트 줬으면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5달란트 줬으면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어요. 예수님은 아신다고. 예수님은 아세요. 이 이화를대로 본다면. 이 주인은 알았단 말이죠. 1달란트 준 것이 공평한 것이었지. 혹 오늘 우리에게 나는 능력은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말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 상황과 처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얼마 받았든지 그걸 우리가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내 처지 내 상황을 아시니 주님이 하나를 가지고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감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주인한테까지 덤벼듭니다.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강박하고 못된 사람입니다. 이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인색하고 착취하는 사람,
엄하고 무서운 사람, 상대할 사람이 못 됩니다. 당신은 이런 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 어떤 주인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둬내려 하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켜서 돈 벌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에게 투자만 해놓고 돈만 가져오라고 이런 주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친다는 말은 우리가 뭐라 하죠? 이게 체질하면은 알곡과 껍질이 구별되듯이 그 체질도 하지 않고 악곡식을 고르는 당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에 대하여 덤벼들고 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장사시켜서 돈만 모으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명분, 무책임, 무관심, 무성의, 이기심,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걸 적게 여기고 불평, 불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었나요? 강남에 가서 한 몇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미국에서 그래도 꽤 큰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부목사들이 한국에 나와서 개척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만나는 일에 한번 같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 강남에서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 저는 그만 40대 목사님인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20대 30대들을 많이 전도하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담하지만 상당히 잘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그분은 그만한 목회를 잘하는 젊은 목사지만 몇 년 만에 그래도 한 70명 정도를 강남에서 이렇게 사랑의 교회에 걸어서 2분 거리에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대기업하고 붙었구나. 그 대기업하고 붙었어. 그런데도 잘 버텨나가요. 그 부친이 상당히 재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 한 부분을 교회를 만들어주고 해서 다녀봤지만 그렇게 인테리어 잘 된 교회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잘 해놨어요. 그런데 자기도 정말 지금 목회가 너무 어렵대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데도 한 영혼을 붙잡고 한 사람을 하는데 너무 힘들답니다. 20대 30대의 그 속에 들어가 치유하고 만나고 상담하고 하는데 자기도 젊은 사람이지만 이 20대와 30대를 이해를 자기가 할 수 없답니다. 말은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 같고 다른 별에서 온 우주인 같답니다. 거의 비슷한데 풍요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또 굉장히 가난하지만 거의 같답니다. 이 마음이 자기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그 다음에 책임감 없는 거, 그리고 공통적인 게으른 것, 나약하고 목표의식이 잘 세워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는 지금 정말 질문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인류대학 나오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실패하고 어렵고 사고친 사람과 보면 다른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어떠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금요일날 은혜 받았다고 울고 불고 뒹굴었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왔니? 그러면 친구들하고 내 놀러갈 일이 있어서 그냥 갔대요. 믿음 좋은 학생이랍니다. 그런 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이건 다른 건 다 둘째랍니다. 부모가 뭐라는 것도 관계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일단 뒤로 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성격들이 잠자고 늦게 일어나고 게으른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나 이런 자녀들이 정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수준에서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소위에 아시면서 자식한테는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걸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영적인 신비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한 달란트를 줄 자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능력과 상황과 모든 걸 따라서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모든 것을 알맞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40대가 20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압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주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무슨 말 저런 말 변명하지도 맙시다. 열등감에 빠지지도 맙시다. 그죠?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 주님께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심판하시는 주님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물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겠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셨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 있을 영생과 그 축복과 보상과 상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 분명히 결산하실 겁니다. 작게 받았으면 작게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합시다. 이 지치를 제가 설명했듯이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5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5을 가졌지만 하나밖에 못해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여러분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제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나에게 최선을 다하였구나라고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위하여 살았다는 올바른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신 겁니까? 맡겨주신 겁니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직장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직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맡겨진 사명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의 일이 있고 직장에서 사업적으로 여러분 하실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어 두각을 나타내시고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다 최선을 다하여 인정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제자처럼 제자답게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것이 무엇이며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하는 미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노래만 하고 성가대 같은 일만 할 걸로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은 제가 해봅니다. 이런 상상입니다. 또 잘못하면 제가 이단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얻어진 그 분량만큼 태양계 너 가져라. 저쪽은 네가 가져라. 우리가 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꾸미며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누릴지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다 흰옷 입고 샥 다니고 뭐 그러고만 매일 있을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만드신 능력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상상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맡겨주실 일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 미래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상급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많은 걸 맡겨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아 볼지인데 결코 우리가 천국 가서 매일 노래만 부르고 찬송가만 부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인, 그 정말 주인이 무섭고 그렇게 보았다면 이자라도 맡겨서 네가 이자라도 내게 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자 놀이를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가 정말 내가 그렇게 엄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라도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맡겼으라도 이자라도 나오게 했으라도 내게 더 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업과 장사에 있어서 본전했다는 말은 손해난 것입니까? 맞습니까? 사업해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본전했다 그러면 손해난 겁니다. 금융 이자만큼도 못 낸 건 아닙니까?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본전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여러분과 제게 살아가는 동안 남겨진 일들, 세상의 사업과 직장에 있어서도 막혀있는 일들 속에 본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남겨야 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5달란트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16절에 나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수고와 애써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풍요롭게 살도록 이렇게 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한다면, 영적인 구원과 또 이 지상에서 누리는 풍성함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가진 재능으로, 우리의 가진 물질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각자 재능과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셨다면 그걸 공평하다고 받으셔야 됩니다. 충성했는가 못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오늘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이 아침 되셔야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전쟁이 끝나고 한 청년이 끌려왔습니다. 너 왜 우리나라가 독일의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에 무엇을 했느냐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편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에 아무것도,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게 너희 잘못이다. 우리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시련과 고통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될 것입니다. 결산하실 때에 모든 것으로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는 우리의 했던 일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감, 성품, 전도, 직분, 일반적인 것, 직업, 사업, 재능, 가정,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제자로서의 열매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Mercy is greater than judgment.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심판보다 크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심판보다 크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심판하는 것보다 크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당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귀하고 우리에게 넉넉히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많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순교의 피가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복을 받아 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 직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왜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런 인권과 이 자유가 있는 나라, 얼마나 정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아직도 수고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수출 강국으로서 전 세계에 K-팝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한 민족이 똑똑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견딥시다. 고난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한 지인이 보내줬던 글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춘화 현상이라는 글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시를 꺾어갔답니다. 사실 이런 거 식물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 개나리 꽃이 너무 예뻤어요. 탐스러워요. 노란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자기 집 마당에 심어보려고 가져갔는데 이듬해 봄이 되어 좋은 햇볕과 그런 돌봄 때문에 가지도 나고 잎이 났답니다. 그런데 꽃은 피지 않더랍니다. 이게 첫 해라 그런가 보다. 두 번째 해가 되었는데도 3년 때에도 꽃은 피지 않더랍니다. 비로소 알게 된 것은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 꽃이 필 수가 없답니다.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튤립,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등 모든 이런 것들이 똑같은 현상이랍니다. 인생은 춘화 현상과 같아서 꽃부신 아름다운 그 꽃은 겨울을 지난 뒤에야 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파종하는 봄보리에 비해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나는 겨울보리의 수확이 훨씬 더 많듯이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보리와 같아 겨울을 거치면서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노력을 해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어둡기만 보인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꽃과 열매가 맺히는 봄은 추운 겨울을 지나서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토를 녹이는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갖고 언땅을 깨고 나오려는 열정과 노력, 생명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자로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깨고 나오는 그 힘 나와야 됩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냥 있으면 얼고 죽어버립니다. 싹을 뚫고 나와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줄기가 올라가고 꽃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4월이 오고 저는 모든 꽃도 폈고 또 필 꽃도 있습니다. 가을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제자로서의 길을 다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삶을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달인도 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 최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달인이 되자. 최고가 되자. 교회 안과 밖에서. 안에서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최고가 되고 달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시고 교회 안에서도 최고가 됩시다. 네? 잠언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공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작은 것 같지만 물질에도 최선을 다하여 이윤을 남기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몫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야면하시지 말고 네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제자입니다. 네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는 제자답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맡은 바를 가지고 어디서나 교회 안과 밖에서 향기 내고 열매 맺는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에 감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잃어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일정 성경 공부와 같은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정 작은 일에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최고의 사람이 되고 달인이 되고 뛰어난 탁월한 인물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우리 자녀들 지금 너무 풍요로운 곳에 살아 박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그들 속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부터 제자의 삶을 사는 복음을 자식들에게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